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습니다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고치고자 많은 유명한 종교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간질은 귀신에 의한 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라는 분이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찾아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 직접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을 보았고 즉시 달려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청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이런 너희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아이를 보자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보통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여러 동네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과 똑같이 행하고 말했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야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3년이나 주님을 따랐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주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책망은 제자들이 당시 세대 종교인들의 습성을 은연중에 따르고 있다는 책망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당시 세대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믿음이 없고 거역하는 길을 따라가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는데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아들이 불쌍해서만일까요? 사실 그 아들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했으니 단순히 간질병만은 아니고 귀신에 들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린 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적 관념에서 보면 조상의 죄나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들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의 가문에게도 저주요 불명예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시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반대로 자식이 원망스럽기도 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온갖 종교적인 편견과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제도나 관습 안에서도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대항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와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를 보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는 무시나 멸시를 알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의 인내를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는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의 종교인들과 달리 병자나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층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죄인이라 저주했습니다. 죄인이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로 등갑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회 지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제도나 관습이나 법이나 사고방식을 멋대로 굳건히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신문들은 거짓 뉴스나 왜곡된 뉴스를 마구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짓되고 악한 제도나 사고나 습성은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고 정교해지고 깊어만 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이런 세상과 세대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였기에 어느 날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주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힘은 점점 모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과연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병든 자나 죄인들을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될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곧 그들이 이 시대의 생각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그들의 편견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관념이 점차 이 세상의 관념과 풍속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나의 영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생각과 관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여긴다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생각이나 풍속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아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아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굳건히 신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나의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억울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인간에게 많은 모든 고통과 불행과 불의와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허락하지만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갖 고통이나 불의를 허락하지만 이런 고통이나 불의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셨고 당시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생각을 따랐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뜻을 믿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거짓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선과 의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엇이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